내 자녀들아 부모에게 순종하라, 부모에게 복종하라 라고 하는 말을 하면서 거기에 바울 사도는 주 안에서라는 말을 덧붙이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주 안에서 순종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뒤집어서 말하면 부모에게는 자녀가 주 안에서 순종할 수 있는 영역, 자녀로서 부모에게 주 안에서 순종하고 주 안에서 따를 수 있는 그런 가정의 어떤 영역을 세울 의무가 있다는 뜻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부모의 견고한 권면, 부모의 어떤 견고한 권위는 그 근거는 부모에게 있지 않고 주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의 권위가 주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이죠. 따라서 부모로서 주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에게 근거한 권위로 자녀에게 다가가야만 된다는 것이기도 하고, 자녀는 예수 그리스도에 근거한 권위를 인정해야만 한다는 뜻이 되기도 한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시간이 지나고 나이가 들고 자녀들이 장성하고 양육의 시간이 길어질수록 더 깊어지고 더 온전해져야 하는 것이다,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중요한 포인트를 우리에게 더 말해 주기도 하는데, 이것은 단순히 부모와 자녀 사이의 관계에서 이렇게 아이들을 신앙 안에서 잘 길러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부모는 부모대로, 자녀는 자녀대로 자신들의 위치, 부모로서의 위치, 자녀로서의 위치의 근거가 단순히 생물학적으로 혈연으로 맺어진 것에 있지 않고 주님에게 근거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걸 믿고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는 아주 일상적인 부분, 내가 우리 가정에서 내가 아버지가 되고 하는 이런 부분에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토대 위에 서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내가 단순히 그냥 우리 어머니한테 낳아졌으니까 내가 어머니 자식이 됐다. 그건 그냥 생물학적인 표현이죠. 예수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세상적인 어떤 문화 속에 있는 개념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믿음의 가정이라고 할 때 이 가정이 교회를 어떤 식으로든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자녀의 위치를 가지는 것조차도 주님의 근거에 있다는 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자녀답지 못한 모습은 나로 하여금 이 가정 안에서 자녀의 위치를 가지도록 한 주님에 대한 반대, 주님에 대한 왜곡된 태도를 드러내게 된다는 거예요.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로서 주님으로부터 근거한 권위와 어떤 권면으로 부모의 위치를 가지게 되는 것인데, 내가 주님으로부터 이 근거한 그 부모로서의 위치를 망각하고 있게 되면 그것은 결국은 내가 자녀에게 제대로 못한다, 내가 가정에서 좀 잘 못한다는 것 이상으로 주님에 대한 왜곡된 태도를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도 사실은 교회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자녀로서 부모를 거역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을 자녀의 위치를 가지게 한 주님에 대한 이 왜곡된 태도가 되는 것이고, 부모에게 권위를 주신 주님을 거역하는 죄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반면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도록 하는 것도 주님에게 근거를 둔 것이죠. 너의 이러한 행동과 불순종의 태도가 주님을 섬기는 태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죠. 자녀로서는. 그러기 위해서는 부모 또한 주님으로부터 근거한 권면과 권위,
주님으로부터 근거한 부모로서의 위치를 잘 자각하고 자녀가 순종으로 화답할 수 있도록 할 의무와 책임이 부모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가 잘하고 있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고 우리가 이것을 알고 이런 가정과 교회의 어떤 모습, 그리스도를 섬기는 모습으로 참된 성도의 모습으로 온전해지기를 애써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 면에서 여러분, 우리가 부모를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부모니까, 우리 조상이니까 마땅히 해야지 보다 훨씬 더 높은 차원인 것입니다. 훨씬 더 근본적이고 근원적인 이 세계를 창조한 인격자이신 창조주와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베푸신 모든 활동과 은혜, 그리고 실제적으로 우리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맺으시는 그 친밀감 있는 하나님을 염두에 둔 행위, 하나님을 염두에 둔 태도로서 부모를 대하고 자녀를 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무관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무관한 것이 아니에요. 바울사도가 부부관계를 얘기하면서 나는 사실 부부를 이야기하지만 나는 교회를 말한다라고 말한 것처럼 이것은 신앙생활의 한 면모이고 어떤 면에서는 구분할 수 없는, 일상과 구분할 수 없는 신앙의 방향, 신앙의 모습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깁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공경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교회에 헌금을 많이 내면 하나님 사랑하는 겁니까? 찬송가를 멋들어지게 부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까? 남들이 볼 때 와, 저 사람 대단하네, 종교심이 대단하네 할 정도로 어떤 그 열심을 내고 활동력 있게 행동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아주 근본적이고 아주 그 기초적인 태도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일상에서 드러나는 것이에요. 어떤 특별한 행동을 하고 어떤 특별한 어떤 퍼포먼스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에서 드러나는 것인데 아주 기초적인 일상, 가정에서, 부부 사이에서,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어떤 행위, 하나님을 섬기는 행위가 묻어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자 청년이 예수님에게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을 얻습니까? 영생을 얻습니까? 너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싶다면 계명을 지켜야 된다. 그 계명은 뭐예요? 그 계명을 말할 때 서기관에게도 예수님이 똑같이 말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둘째는 내 이웃을 너의 몸처럼 사랑하는 것, 이렇게 말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면에서는 하나님을 열심히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면에서는 이웃을 열심히 사랑하고 이 두 가지를 잘해야 된다가 아니고 두 개는 같은 거라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토대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뭐 이렇게 얘기하죠. 창문을 잠깐 여시죠.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는 이와 같으니라는 말이 있어요. 둘째는 이와 같으니, 이웃을 너의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다. 이 두 개는 다른 것이 아니라, 각각의 항목이 아니라 이 두 개는 같은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죠. 서기관이. 그렇다면 선생님, 이웃은 누굽니까? 그렇게 물어보죠. 그래서 예수님이 비유로 설명하는 게 그거죠. 어떤 사람이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바리새인도 그냥 지나가고 율법사도 그냥 지나가고 그러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지나가다가 그를 도와주고 이렇게 해주고 하는 장면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내용에서 이어진 내용이에요. 그 비유를 과도하게 해석하거나 엉뚱하게 해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비유를 과도하게 해석하는 분은 자, 여기서 사마리아 사람이 그 사람을 닦아준 거는 뭐고, 기름을 발라준 건 성령이고, 뭐 갔다 올 때 돈 더 줄 테니까 여관은 뭐고, 그 엉뚱한 해석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가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내 이웃이 누굽니까? 다친 사람 사마리아인 할 때 그 사람을 도와준 것은 단순히 선행을 베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내용이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남편으로서 아내를 아끼고 사랑하는 것은 단순히 내가 아내를 많이 사랑하는 남자라서가 아니에요. 나는 그런 성격이야가 아니에요. 그런 걸 뭐 자랑할 필요가 없죠. 나는 그런 사람이야. 나는 뭐 한 번도 화낸 적도 없고 큰 소리 낸 적도 없고 뭐 그렇게 사세요. 그냥 그러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중에 그것이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게 함으로써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행위를 한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강도 만나서 다친 사람을 그렇게 도와준 것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라. 그러므로 이것은 주 안에서 이루어져야 할 내용입니다. 그래야만 이것이 옳은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 뒤에 나오는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많은 이 해석상의 그 논란이 있습니다.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 무슨 뜻일까?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한다는 게 무슨 뜻일까? 이게 뭐랄까요? 아주 이렇게 명쾌한 해석은 좀 없어요. 왜 첫째 있는 계명이냐 이렇게 말하는 것도 왜 그런지는 우리가 좀 잘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이것은 인간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첫 번째 놓아야 할 만한 계명이라는 것은 맞아요. 제가 오늘 아침에도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물어봤어요. 너희들이 태어나면서 제일 먼저 만나는 사람이 누구냐?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니까 엄마 그럴 줄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한 명 의사 선생님을 제일 먼저 만났는데 태어날 때 듣고 보니까 그 말이 맞아. 태어날 때 의사 선생님 만나잖아요. 근데 의사 선생님이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태어나자마자 인격적 관계를 시작하는 최초의 인간은 부모란 말이에요. 어떤 인간도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최초의 인격적 관계, 인간과 인간으로서 이 인격적 관계를 하는 것은 부모란 말이죠. 그러니 이것은 첫 번째 되는 계명입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라 라고 하는 것. 5계명. 이 5계명이 인간 사회에서 벌어지는 모든 계명의 제일 첫 번째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인간이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한 인격자가 다른 인격자를 상대하는 것에 대한 계명에 있어서 이것은 첫 번째라는 면에서 첫 번째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가장 설득력 있는 설명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약속과 관련된 것, 땅에서 잘 된다고 하는 면에서는 설명하는 내용들이 여러 가지고 이것을 단순히 한 가지로만 이 땅에서 진짜 오래 살고 하는 일마다 잘 되고 하는 걸로만 해석하기는 어렵다. 하나님은 이미 10계명의 1계명부터 4계명까지 이미 약속을 줬어요. 5계명만 약속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런 면에서도 이것은 참 해석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어쨌든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인격적 관계를 맺는 것에 있어서는 첫 번째가 부모에 대한 내용이고 그리고 그것은 결정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방식이기 때문에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부모와 자녀, 가정에서 구성된 이 내용은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샘플을 몸소 보여주셨죠. 아버지께 어떻게 순종하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런 면에서 교회가 그리스도께 어떻게 순종해야 하는지도 보여주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과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는 것은 본질상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 부모를 거역하는 자가 그리스도께 순종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스도께 순종하지 않는 자가 부모에게 주 안에서 순종할 수 있는가? 그것도 근본적으로 어려운 것이죠. 교회는 어떤 면에서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하느냐 하면 그리스도가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순종한 것처럼 교회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 순종함으로써 실제로는 그리스도를 닮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떤 것을 결정하고 어떤 것을 행하고 어떤 것을 추진하고 어떤 것을 멈추고 할 때는 항상 이것이 예수님의 뜻에 부합하는지를 아주 진지하게 고민해야 됩니다. 아이디어가 막 떠오른다고 이거 하자 저거 하자 우리도 이거 해보자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답답해 보일 수도 있어요. 어떤 면에서는 빨리빨리 해야지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이것이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내용인지 그리스도께 부합하는 것인지를 우리가 다 마음에 합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러기 위해서는 교회는 천천히 가더라도 심사숙고하고 깊이 기도하고 자신을 돌아보는 일들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잘 못 느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에 있는 여인을 만나러 갈 때도 우연히 간 게 아니었어요. 사마리아에는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나고 그 다음에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마리아에 갈 때 그 두 사람을 염두에 두고 간 거예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에 죽을 때까지 안 갑니다. 갈 일이 있어도 안 가요. 그런데 예수님이 간 거죠. 그래서 사마리아의 그 여인이 당신 유대인인데 왜 여기 왔냐고 물어보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것처럼 교회가 어떤 것들을 하고 교회에 소속된 내가 무언가를 생각하고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일을 할 때는 항상 이것을 생각하셔야만 합니다. 내가 주님의 마음과 뜻을 반영하고 있는가? 주님을 근거로 한 고민과 실행인가를 우리는 고민해 보아야 됩니다. 심사숙고해야 됩니다. 마음에 떠오르는 대로, 머리에 떠오르는 대로, 내 기분에 감정에 막 이렇게 쿡쿡 찔리는 대로 무조건 다 내뱉기 시작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런 면에 있어서 계속 갈리고 깎여 나가야 돼. 저 또한 그렇고 여러분 우리가 다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고 그런 것입니다. 이것이 가정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인격적 관계이기 때문에 주님과 인격적 관계이기 때문에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 이것이 출발하고 더 확장되고 그것이 또한 그리스도와의 관계에서 우리가 힘을 얻어서 바른 부모와 자녀의 관계로 또 들어가게 되는 이렇게 선순환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제가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가정을 위한 기도, 내 자신이 남편답게 살고자 하는 그 기도, 내 자신이 부모답고 자녀답도록 하고자 하는 그 기도는 사실상 교회를 위한 기도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가정이 사실은 중요하고 우리가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되고 기도해야 될 내용이기도 하죠. 믿음의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면에서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권면하고 순종하고 위로를 베풀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상적인 사람들은 이 사회에서 그냥 사회생활을 하잖아요.
사회생활을 하게 되면 너무 힘이 빠지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도 지내야 되고, 어떤 면에서는 막 6시간, 7시간을 집중해서 자신이 맡은 그 업무를 처리해야 되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단순히 업무만 처리하면 모르겠지만 세상에 이 허망하고 쓸데없는 문화에 계속 노출되고 그것들에 자꾸 접하게 되면 사실은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영적으로 많이 소진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나도 모르게 거룩을 이렇게 드러내지 못하고 오히려 더 이렇게 악에 물드는 내 본성대로 행하게 되는 것들이 막 뛰쳐나오게 돼 있어요. 그럼 그걸로 끝나면 됐냐? 그게 아니죠. 그게 아니라 그 일상의 사회에서의 일상의 업무를 마치고 다시 가정으로 돌아갈 때는 사실상 작은 교회로 돌아가는 것이고 작은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하게 공급받는 자리로 돌아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강도 만나서 죽게 된 그 자를 사마리아인이 도와주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어떤 모습을 보인 것처럼 내가 가정으로 돌아갔을 때는 자녀건 남편이건 아내건 부모건 누구로부터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반영한 어떤 도움과 위로와 섬김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 그것이 또한 가정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진짜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교회도 그런 거예요. 교회도 일상에서 지친 영혼이 하나님 앞에 오지만 그러나 하나님 때문에 위로를 얻고 주님이 나를 보살피고 돌보시고 끝까지 나를 책임져 주시는 책임감 있는 아버지라는 사실 때문에 그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는 것들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그것이 역동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떤 면에서 바울 사도는 가정에 대해서 일해야 된다, 섬겨야 된다, 사랑해야 된다, 마치 의무와 책임을 강조하는 것처럼 말했지만 그러나 그 안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의 중심으로부터 나오는 어떤 공급되는 것을 포함해서 말한 겁니다. 바꾸어 말하면 남편은 아내로부터 섬김이라고 하는 것을 공급받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남편이라서가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아내는 남편으로부터 자신의 목숨까지도 바칠 만큼의 막대한 사랑을 공급받는 걸 말하는 거예요. 부모와 자녀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것을 기대해 볼 수 있겠죠. 내가 뭘 해야 된다에만 꽂혀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가정은, 우리의 믿음의 가정은 내가 서로 타다가 죄만 남은 것과 같은 영적인 공고함으로 다시 집에 들어갈지라도 사랑을 공급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가 있는 그런 믿음의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존 웨슬레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얼마나 연약한 자인가를 생각하면서 자신의 글에서 뭐라고 썼냐면 나는 타다 남은 나무 조각에 불과하다. 그렇게 쓴 적이 있어요. 저도 가끔씩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너무 밑바닥에 들어갔을 때 마치 타다 남은 나무 조각이나 다 타고 재만 남은 재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때는 내가 집에 들어가기도 힘들 때가 있습니다. 나 때문에 이 가정에 은혜가 없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죠. 맨날 그렇다는 건 아니고 어쩌다 한번. 그러나 또 다른 편으로는 이 믿음의 가정,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와 같은 이 믿음의 가정은
내가 이렇게 기갈한 마음과 영혼으로 갈 집에 도착했어도 그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한, 하나님의 권위에 근거한, 주님의 사랑에 근거한 그 공급을 받을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소망의 자리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나는 부모로서 자녀에게 이러한 주님의 은혜와 위로를 공급해 줄 수 있는 사람으로 주님이 나를 세운 것이죠. 그것이 주님의 근거한 부모의 위치였죠. 자녀의 위치도 마찬가지고 남편과 아내의 위치도 나는 그렇게 베풀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두 가지 역할이 다 있는 거예요. 베풀어 주기도 하고 공급받기도 한. 그럴 수 있으려면 믿음의 가정이어야 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주님의 근거한 가정이어야 되는 것이고, 바울 사도의 표현이라면 주 안에서 견고하게 세워지는 가정이어야 그런 것이죠.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에베소의 성도들이 그러기를 바라고, 에베소의 교회가 그러기를 바란 것이고, 저 또한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우리 교회에 있는 여러분, 우리 가정들이 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정말 기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주님의 도움을 기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이 가정의 머리가 되시고 주님께서 이 가정의 책임자가 되시고 나뿐 아니라 우리 가족 모두의 책임자가 되어주시기를 우리는 간구해야 될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어서 종과 상전의 관계로 이어지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와 교회, 이 교회라고 하는 이 인격적 관계에는 우리의 일상적인 삶에까지 확장돼서 적용이 되게 됩니다. 가정과 교회는 결국은 우리의 일상적인 삶에까지 연결되는 그런 내용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종과 상전은 사실상 당시의 문화에서는 그 노예와 어떤 노예 주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당시 노예제도 사회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서 바울 사도가 말하는 것은 노예제도 사회에서 노예는 상전에게 반드시 복종하게 돼 있죠. 복종하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죽일 수도 있었어요. 우리나라도 뭐 조선시대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이 상전이 자기 집에서 일하는 종, 마음대로 했잖아요. 그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노예는 상전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복종하면서 일하는 것이 아니었고, 그렇기 때문에 당시 이 로마, 특히 이게 노예제도로 유지되던 이 로마라고 하는 국가에서 노예들이 주인이 없을 때는 게으름을 부리는 것이 일상이었고, 그게 지혜로운 것이었어요. 그래서 주인이 없는데도 열심히 일하는 노예가 있다. 그 미련한 거였습니다. 오히려 노예들이 그런 노예가 있으면 야, 너 왜 분위기 망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직장에서도 과장님이 시키지도 않은 일을 막 미리 해가지고 과장님 우리 이번에 이런 거 해보면 어떻습니까? 하면 다른 직원들이 다 싫어하죠. 가만히 시키는 거나 잘해놔 이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요셉이 그 보디발의 집에서 얼마나 그 다른 사람들이 싫어했겠는가 느낌이 오시죠. 이 요셉이 너무나 일을 많이 잘했기 때문에 보디발이 이 노예 그 장으로 세우잖아요. 그런 사람이 이제 장으로 있으면 밑에는 너무 힘든 겁니다. 그런 거죠. 그러나 지금 성경은 단순히 주인과 노예, 상전과 종의 관계 이걸 말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부부, 그 다음에 부모와 자녀, 그리고 상전과 노예를 지금 이 세 단락에 걸쳐서 언급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에서 경험해 볼 수 있는 인간관계 전반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에서 가질 수 있는 인간관계의 대부분은 이 세 단락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부부관계는 이래야 되고 부모 자녀는 이래야 되고 뭐 직장에서 상전은 이래야 되고 요 세 파트다가 아니라
이것은 우리 일상, 우리의 삶의 전체를 포괄하는 내용으로서 마지막 단락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전에 눈이 없을 때는 게으름을 부리거나 그냥 내가 시키니까 시킨 일만 하거나 나는 돈 때문에 이 일하는 거니까 돈만을 위해서 이렇게 한다거나 하는 것은 성도의 삶의 원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삶의 원리가 아닌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이 활동을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도 그렇게 했고 아버지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했고 그것처럼 교회가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기 위하여서 행동하는 것처럼 종은 상전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것을 우리가 잘 아셔야 돼요. 왜 그래야 하느냐 하면 주님께서 그렇게 했기 때문이에요. 주님께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주님의 삶의 모범을 따르는 것으로서 상전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좀 더 확실하게 거기서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섬기는 척 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여기서 말하는 것은 내가 그냥 상전의 마음에 들려고 한다거나 아니면 내 직장 상사가 좋아하는 일을 해야 된다거나 하는 그런 식의 내용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식의 내용이 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든 나의 일상적인 직장에서의 삶에서든 모든 삶에 있어서 단순히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섬기는 내용으로서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노예에게 있어서 너의 상전이 주님은 아니지만 너의 삶은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상전에게 순종할 때 눈속임을 하거나 사람을 잠시 기쁘게 하기 위한 그런 것으로 하지 말고 진심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런 것을 주님이 기뻐한다는 겁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단순히 직장 생활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전체 우리의 삶에 포함된 이 내용이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러한 일상의 삶과 가정과 직장의 이런 인간관계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 가정에서의 나의 위치도, 직장에서의 나의 위치도 사실은 근본적으로 내가 경험하는 모든 인간관계에서의 나의 삶도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나는 사람의 눈치를 보고 살아가거나 누군가 인간적인 사람을 기쁘기 위해서 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기쁘게 하기 위한 삶이 되는 것이 마땅하다는 생각 때문에 나를 지켜보는 눈이 없어도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거짓말을 해도 되지만 정직하게 사는 거예요. 내가 게을러도 아무도 나한테 뭐라고 하지 않지만 게으르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미워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이 마음을 억누르고 회개하려고 하는 것도 주님을 기쁘게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우리가 교회이기 때문에 주님의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의 태도와 습관은 고스란히 하나님, 고스란히 주님께로 반영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 끊임없이 누군가를 원망하고 끊임없이 누군가를 이렇게 미워하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에 대한 원망으로 계속 뒤범벅이 되어 있으면
결국 그것은 주님을 향한 태도에도 묻어나게 마련이 되는 것입니다. 마련이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런 삶의 영역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 못해서 왜 나는 이러고 사나? 왜 다른 사람은 저러고 있는데 왜 나만 이러나? 이런 생각에 빠지게 되면 결국 나에게 삶을 주신 하나님에 대한 원망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결국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인 교회인 것,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결국 일상의 삶 전반에서 활동력 있게 드러나게 하셔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가정, 우리의 관계, 나의 일상에서의 모든 삶에서 정말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로서 살아가기를 기도하고 애써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누구도 알아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어디에도 정답이 없을 수도 있어요. 이래야 됩니까? 저래야 됩니까? 그것보다도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했냐가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바울 사도는 마지막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것은 주님은 알아주신다는 겁니다. 마지막에 바울 사도는 특이하게도 그것을 주님께서 보상할 것이다. 주님께서 너에게 주는 상이 있다라고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내가 이 땅에서 얼마나 이익을 얻느냐 그런 말을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보상에 대한 그 약속은 주님은 그런 나의 삶을 알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만큼은 내가 어떤 마음으로 가정에서, 어떤 마음으로 교회에서, 어떤 마음으로 나의 일상의 삶에서 살고 분투하고 애썼는지를 아신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실패할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고 분노와 복수심에서 몇 날 며칠을 잠을 자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기쁘게 하기 위해서 내 가정이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지기를 바라서 우리 교회가 거룩하고 참된 교회로 세워짐으로써 이 모든 삶의 영역에서 내가 온전하기를 바라서 주님 앞에 다시 엎드리거나 삶을 바꾸거나 복수심에 내가 완전히 매몰되지 않으려고 애쓰는 그 모든 활동, 힘들고 어렵지만 누군가를 사랑하고 섬기고 힘들고 어렵지만 그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끊임없이 기도하고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며 내가 겸손히 엎드려서 내가 마치 불타버린 나무 조각 같은 모습이라 할지라도 거룩하고 참된 것을 위해서 수고하는 그 모든 수고를 주님만은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상을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육신의 상전은 나의 그런 마음을 몰라볼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폄하할 수도 있습니다. 너 교회 다닌다며 이럴 수도 있어요. 가정에서도 그럴 수 있거든요. 예수 믿는 며느리가 들어와가지고 우리 집안이 박살났다 이런 말 하는 사람 진짜 많아요. 실제로도 많습니다. 너는 맨날 교회 다니면서 기도하더니 너는 왜 이러냐 이런 말 하는 사람도 진짜 많습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닌 것처럼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니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아시기 때문에 주님은 거기에 합당한 보상, 합당한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보상을 사람에게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인정도 사람에게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행이란 원칙적으로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것이 선행입니다. 무엇이 선행입니까?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것이 선행이고 주님이 알아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만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원리, 이러한 가정의 원리, 이러한 삶의 원리가 교회의 원리이고 이러한 교회가 우리의 가정의 온전함을 이끌어내는 원동력이 되고 또 그러한 가정을 통해서 교회가 바로 바르게 세워지는 이런 것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각자가 그럴 수 있기를 바라요.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일상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일상의 삶이란 어떻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것이 많죠. 많은데 그런 모든 일상의 삶에서 주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살아야겠다. 사람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마음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이걸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주님이 알아주실 수 있습니다. 주님이 알아주십니다. 주님이 알아주시면 되는 것이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